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 신명기 시대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도 한번 조 이름 정해봐,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 이름이 가장 적합할까? 또 그들에게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의 조 이름이 뭘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예,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자손이니. 2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에게 퍼뜩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조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조. 여자조. 여호와의 자손. 그래서 여자조. 여러분이 안 좋아하시네요? 예. 또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여백조라고 해서 여백조. 여백조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야. 여러분은 우습게 보여도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지은 그런 이름입니다. 자, 만약에 이 그룹의 상징을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CI 로고로 만든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될까? 2절을 보면 그 디자인 속에 들어가야 될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거룩이란 단어 제가 밑줄을 쳐봤습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이란 단어에 밑줄을 쳐봤어요.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 소중하다는 말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어떤 국기 또는 로고가 있다면, 엠블럼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는 거룩을 나타내는 색깔 또는 선택을 나타내는 어떤 디자인 또는 소중한 것을 표현하는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이름 또 이러한 명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행동 규칙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4절 말씀 전에 우리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죠.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이니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를 밀지 말라. 예. 첫째는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 몸을 자해하지 말라. 눈썹 사이에 이마를 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가증스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4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걸어다니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서로 교독할게요.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들은 소, 양, 염소. 5절 시작.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소, 산염소, 야생염소, 영양, 산양 등이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7절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가운데 너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낙타, 토끼, 오소리다. 그것들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8절 돼지도 부정하니 이는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거나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땅에 다니는 동물들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오늘 네 종류의 짐승, 낙타, 토끼, 오소리, 돼지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물속에 사는 조류에 관한, 어류에 관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물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10절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낙지 좋아하십니까? 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의 말씀은 공중나는 새에 관한 거예요. 공중나는 새. 자, 정결한 새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된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수리, 솔개, 검은 솔개, 매, 새매, 그 외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헛간, 올빼미,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거위, 독수리, 물에 잠기는 까마귀, 황새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19절 시작. 모든 때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니 그것들을 먹지 말라. 정결한 새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근데 이 구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정말로 알아보기 위해 구별하기 위한 거룩이 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대표적인 차, 그 컴퍼니가 현대이죠. 현대.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뭐와요? 혼다와. 네. 로고가 비슷해요. 발음도 뭐 현다이, 혼다이 할 수도 있어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걸 이렇게 모방했는지 좀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새 옷을 샀는데 똑같은 옷을 누군가 사 입고 오면 그 다음부터 안 입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찰을 달기도 하고 유니폼을 입기도 합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사인, 표지이죠. 회사마다 로고를 만드는 것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 어떤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전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즘 말로 짝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따라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줄로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혼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구별하셨습니다. 더불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런 구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그룹이 생겼는데 그들이 뭔가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과 다른 신을 예배하는 영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음식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듯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성화, 그러니까 sanc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신 거예요. 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종교의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나머지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 인류학적으로, 사회 인류학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마 사이, 그러니까 눈썹 사이의 이마를 이게 하얗게 밀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보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리 슬퍼도 또는 반대로 아무리 기뻐도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학대하는 것, 자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음식물 중에서도 몇 가지 이유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음식의 상태나 음식의 처리 과정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너의 건강이나 그 공동체에 어떤 전염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의 경우에는 그 음식을 독특하게 그 종교에서 제사용으로만 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보면 그것으로 제사 드리는 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상징, 미닝, 그 스피릿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금지시키신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성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니면 이방 사람에게 팔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자,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매우 중요한 음식의 재료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요, 사람이죠, 그 새끼를 삶는데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인륜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새끼를 잡았는데 그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젖은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근원인데 그거를 자기 먹겠다고 죽여서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어미의 젖으로 요리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별, 이런 거룩한 식사 습관에 대한 명령들, 이거를 그대로 지키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선교단체 가운데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All Nations 찬양이 선교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훈련받는 자매들은요, 긴 치마를 입고 다녀요. 요즘 다들 그냥 미니스커트 입느라고 다이어트를 하기도 바쁜 세상에 이 자매들은 한여름에도 발목을 덮는 긴 드레스,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 온누리에서 딱 다니다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경찬이구나. 긴 치마 입은 자매가 요즘 시대에요, 그 소속단체 자매들밖에 없어요. 경찬이구나. 근데 경찬자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연결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경건하구나, 성실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강하구나,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물론 그 선교단체의 리더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정한 것이지만, 그런 옷차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나는 선교단체의 훈련생이라고 하는 소속감과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느끼면서 다른 어떤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경건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그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 의미가 오늘 이 규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이 다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음식을 구별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미닝, 의미 때문에 먹는 것을 참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배고프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배는 고플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스피릿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사람 보여줄게요. 나구모 요시모리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몇일 것 같아요? 58세예요. 이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 지난 15년 동안 하루 한 끼 식사만을 했다고 해요. 하루 한 끼. 몸무게가 62kg인데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그의 신체 나이는 28세라고 합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 식사를 조절하고 절식, 줄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 강좌를 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하, 먹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식사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채식만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찾아서 먹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간식으로 먹어서 하루에 5개씩 쉬지 않고 먹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먹으면서도 영혼의 정결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염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갖는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금도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돼지고기를 끊어야겠구나. 반대로 보니까 먹어야 되는 짐승 가운데 할렐루야,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혹시 염소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당시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나 주술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었고, 이 음식들은 그런 것들에 너희가 오염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이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 자유의 가르침을 주셨죠. 주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음식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돼지고기 많이 드셔도 됩니다. 삼겹살도 드시고 두루치기도 드시고 찌개도 드시고,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살만 찔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어도 다 된다, 이것만을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생활 습관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비 걸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음식 먹다가 잠깐 떨어진 거, 밥상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얼른 말리잖아요. 더럽다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더 큰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냐? 정말로 더러운 것은 너의 마음에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외면의 거룩이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 관심을 쏟으라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할까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28절.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뭐 사슴, 노루, 불구수레한 사슴, 산염소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을 때는 고민이 없었겠지만 어떤 거는 처음 보는 동물이 나타났을 때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고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율법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율법학자를 찾아가면 율법학자는 토라를 읽고 그 다음에 또 탈무드를 읽고 기타 그 율법의 해설서들을 쭉 보면서 이거는 먹으세요. 이거는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애매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가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진지하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운동이 필요해서 근데 요가를 해도 좋을지 말지, 제사 때 절을 해도 될지 말지 제가 좀 애매한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듣는 마음으로 여쭈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습관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소속감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딱 봐서 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알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오늘 구약의 이 명령을 지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의식하며 노력하며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힘써야 될 삶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사랑. 근데 감정적인 사랑은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랑이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사랑.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습관으로, 거룩한 너의 삶으로 훈련하여서 제2의 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게 하고 너의 성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습관을 갖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될 삶의 습관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배웠고 때 묻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오염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흉내내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